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상대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시키지 못할, 설득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내 말을 들을까 싶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무척 작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목회자의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압구정동 그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괜히 기가 죽을 때가 있답니다. 목사는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엄청난 부자들 집에 가면은 특별히 이 부목사들이 기가 팍 죽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없애줄까 싶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해 성탄절 저녁에 부교육자 온 가족을 신라 호텔 최고급 식당에 불러서 대접을 한답니다. 그들 스스로 이래봬도 내가 대한민국 최고 호텔에서 밥 먹은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부자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매년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서 나도 그걸 흉내내어서 성탄절 저녁에 교육자 부부를 다 청하여서 신라는 못 가고 엠버서더에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몇 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나는 그거 계속 흉내내다가는 파산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가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그 거대한 부 앞에, 그 거대한 막강한 권력 앞에 기가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그러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모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 안에서 만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그저 가기만 하면 모든 게 척척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부딪혀 보니까 택도 없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모세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주지를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전갈에 바로는 이렇게 콧방귀를 낍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더니 도리어 모세와의 만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을 시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은 더욱더 고생하게 되었고 더러는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모세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더욱 자신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로 또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계속 가서 이야기하랍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다는 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앞부분 6장 12절은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만약 우리가 모세 입장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가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건 이건 아주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막강 파워의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의 존재를 하나님같이 파워풀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바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바로, 원어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뜻은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죠. 애굽의 신앙은 다신교입니다. 5만 가지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5만 가지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이 바로 태양신, 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통치하는 왕을 파라오, 라오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왕을 태양신과 동등하게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바로의 지위는 신과 같은 지위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그는 신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생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보다 모세를 더 센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바로는 10개의 재앙을 얻어맞으면서 처음에는 모세를 우습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 앞에서 신, 곧 하나님, 엘로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말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힘센 존재가 된다는 것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따라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온전히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할 때에 펼쳐지는 역사,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일행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에 이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들어서라. 그런데 요단강에 이르러 보니까 물이 엄청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 시뻘겋게 물이 흐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그대로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일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으로 내딛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온전히 물에 잠기자 흐르던 물은 멈추더니 스스로 벽을 쌓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 봐야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 100번 들어도 한 번도 그런 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느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발이 전부 물에 잠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발로 내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뻘건 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물만 보고 야 이제 틀렸다 생각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결코 그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마침 유대인의 결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번에도 하인들은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고 연회장은 그것으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꺼내느냐 난리가 납니다. 물이 아주 맛난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행했던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들이 하는 얘기는 골백번도 더 들었는데 정말일까?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말이죠.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말씀 그대로 따라갔을 때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만나면 도말강 궁리부터 하지 말고 변명할 거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책임 회피할 것만 찾지 말고 말씀으로 붙잡혀 있다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이런 역사가 있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바로에게 신인 모세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바로에게 가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다시 거절을 당하고 나왔다가 또 말씀을 전하러 바로에게 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또 선포하고 그러다 결국 바로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꾸준히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정말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교만한 바로에게 신처럼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초라합니다.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 괜히 기죽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게 명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대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신이 되게 하신다고,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 앞에서 그 외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총독 스룹바벨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는 것이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요, 그때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태산도 스룹바벨의 말대로 평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 목동에 불과했어요. 목동이란 말이 무슨 상당히 목가적인데 양이나 치던 애란 뜻이에요. 목동.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러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 거대한 장수가 이스라엘 모욕을 할 때 그 살인병의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그가 돌팔매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나는 어릴 때 이 구절, 이 말씀을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 골리앗이 급소를 맞았구나. 급소 맞으면 다 가잖아. 급소를 맞아서 쓰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급소가 아니에요. 돌이 이마에 박혔어요. 아니, 아이가 던진 돌이 어찌 그 거대한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급소를 맞아 쓰러졌다고 아니야. 이마에 박혔어요, 돌이. 아이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아이가 던진 돌이 그 거인의 이마에 맞고 거기에 박혔을까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던진 그 날아가는 돌에 하나님의 힘이 붙으면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 엘로힘의 힘이 더해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 엘로힘의 그 힘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힘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말이요,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무슨 힘을 쓰냐?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 힘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그 힘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린 머릿속에 기술 다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했어. 이럴 때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빌려주실 때 우린 그 힘으로 이것들을 깨고 나가는 거지 돌아가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다가올 겁니다. 몸도 쇠해져 가고요. 이제 내 뜻대로 다 안 되고요. 이럴 땐 하나님의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 창조의 힘, 엘로힘,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힘을 우리는 써야 합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엘로힘이 되려면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순종을 합시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맛을 누리게 됩니다. 한 번 외치고 두 번 외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실없는 짓같이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맨날 그러셔가지고 가긴 가는데 아무런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마침내 우리들은 신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외치고 행한 그대로 마침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이 되게 하리라. 껄끄러운 대상 앞에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끔찍도 안 할 것 같은 상황 앞에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기다립시다. 마침내 내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기도학생 회장으로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독교는 나약한 자들의 종교이기에 싫어.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나약해 보인대요. 그게 싫대요. 맞아요. 기독교는 나약한 자들의 종교예요. 강자들은 기독교 오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는 신과 같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강자에게 신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약한 자가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외치는 대로 그 거대한 것들, 그 강한 것들이 그리로 움직이고 이끌려 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 안에서만 산다면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고 그대로 될 겁니다. 가정에서 선포하고 축복한 그대로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축복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신이 되게 하리라. 엘로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신이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제가 순종하여 외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선포한 행한 대로 그대로 마침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자식들의 학비일도 내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거대한 현실, 이 세상 앞에 신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나를 우습게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오니 주여 마침내 그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